오늘 주보에 시대를 읽다 세상을 성경을 살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살과 고독사 그리고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청소부인 김환희 씨의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한 3년 전 나와서 한 1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흥미롭게 보면서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었고 설교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집을 청소하는데 그것도 누가 청소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독사로 혹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혹은 범죄 현장이어서, 그래서 이러한 특수 청소부가 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좀 남다르겠죠. 이 김한 씨는 한 번은 젊은 한 여자 청년인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제 그 집을, 단촐한 그런 집을 가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상념에 잠기면서 쭉 둘러보게 됐는데 거기에 꽂혀 있는 몇 권의 책들에 눈길이 가게 됐습니다. 그 책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전부 다 가슴 절절히 위로를 주는 그런 책들인 것입니다. 소개글에는 지치고 힘들 때, 인생이 수렁에 빠진 듯 할 때 이 책의 글귀를 붙잡고 탈출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청년도 그런 탈출을 바라면서 이 책을 샀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시중에는 이와 같은 우리를 위로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사서 보면 느끼지만 이런 위로들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힘을 주는 그런 위로가 되느냐 보면은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잠깐의 위로는 좀 줄지 몰라도 일시적인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것은 될지 몰라도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책, 유일한 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 소망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죽게 향한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주고 있는 그 원동력은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붙잡힌 후에 하마터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었는데 천부장이 신속하게 그를 구출해 주면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또한 발빠르게 바울을 이제 총독이 있는 곳으로 호송을 하게 되는데 무려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밤에 총독에게로 보냈고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헤롯 궁에 이제 구금되어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그리고 당대의 아주 최고의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총독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3가지의 죄목을 씌워서 고발하게 됩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 3가지의 죄목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자다라는 참 심한 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아주 중요한 죄목이 하나가 뭐냐면 소욕해 하는 자라는 거죠. 당시 로마는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보고 그것을 엄벌에 다스렸습니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에겐 가장 바울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죄목으로서 소욕해 하는 자다라는 이 죄명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씌워진 죄명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이것은 이단이라는 것인데 그 이단 중에서도 이 사람이 바로 아주 두목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도 바울에게 씌워진 죄목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할 때 더럽힌 증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여기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거든요. 바울이 그런 적은 없었죠. 다만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뿐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내세울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그를 붙잡아 왔다. 그렇게 좀 교묘하게 꾸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바울을 형벌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내심 생각을 했겠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에게 씌워진 소욕해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독, 벨리스 총독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 한 5, 6년 만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고 그리고 온 지 한 열 이틀밖에 한 12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일주일은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을 그렇게 이미 정결 예식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무슨 소요를 일으킬 준비를 해서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유대인들,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거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거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역시 같이 가졌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다. 나는 율법을 믿는 사람이고 또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이들이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이제 덧붙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21절, 22절의 말씀 나오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결례를 행하면서 조용히 성전에 있었고 어떤 모임을 갖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도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을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서 이방인을 데리고 왔거나 무슨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고발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특히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보았으면 당연히 총독을 찾아와서 고발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나를 고발하고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가? 그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21절, 22절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실체, 소망의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온다 하고 기다리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바로 이 침략국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출해 주고 그리고 자기들을 번영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고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다 우리의 발 앞에 복속시키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만 우뚝 세워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바로 그런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민족적 선민 사상에 입각해서 메시아는 우리 민족의 메시아, 저 이방 민족들은 다 초선 물리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 우리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오직 우리 민족만 우뚝 세워지고 모든 열방들이 다 우리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떠받드는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 그것만을 그들이 그런 메시아로서 믿고 그렇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로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격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 다 똑같은 소망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 그것은 정치적 메시아,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메시아 관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 즉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믿고 율법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참 무지와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받은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참 주님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사는 것도 또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공회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심지어는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앞에서까지도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총독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도 그의 유대인 아내인 두루실라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벨릭스 총독의 이제 아내는 헤롯 왕가의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그 족보가 이렇게 보면은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방송실에서 움직여 주질 않네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의 이제 손녀딸이 두루실라가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그 다음 때가 되겠네요. 손녀가 아니고 증손녀가 될 수 있겠네요.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죠.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 이제 두루실라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겠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자기의 누이 동생이 버니게죠. 버니게와 부적절한 관계로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바울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어쨌든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성은 바로 이러한 헤롯 가문의 그런 여성인데요. 자, 그를 통해서 바울이 그를 통해서 총독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바로 그렇게 석방시켜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이제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오게 되면 그때 좀 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좀 판결을 하겠다 하면서 재판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또 일정 부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자유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벨릭스 총독은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요, 이 두 부부는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나이 차이도 당시에 벨릭스 총독은 약 한 60대, 그리고 이 두루실라는 한 18살, 그렇게 볼 정도로 너무나 참 부적절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은 어떤 그 총독이라는 권세를 가진 그걸 바라보고, 또 한쪽은 그 집안의 배경을 또 보고, 그래서
참 이들은 너무나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자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익히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한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의이요. 그걸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통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탐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차 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겠습니다. 권력자라고 하지만 자기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제가 어제 그 주문했던 한 책이 와서 보게 됐는데, 잃어버린 400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참 우연찮게 그걸 보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서 소개하는데,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헤롯의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기록한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간이 벨릭스다,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락하고 가장 저질이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돈을 밝히고 가장 탐욕적이고 가장 무능한 그 사람이 바로 총독 벨릭스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참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벨릭스가 바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죠.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회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밀어버립니다. 다음에 또 하자. 다음에 그냥 또 보자. 여러분, 기회를 미루면 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벨릭스는 어리석게도 그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에게 뭐 돈이라도 좀 있는 줄 알고요, 바울을 불러서 혹시라도 돈을 좀 얻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벨릭스의 모습은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물질 만능적인 물질 중심적인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사회야말로 얼마나 물질적입니까? 돈이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을 위해서라면 또 못할 것이 없고 하는 이런 무서운 세속주의 사상이 바로 우리 현대들 속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자칫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복음보다는 내가 세속적으로 더 잘 되는, 즉 돈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전도에 이용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계에서 나온 그 기사를 보는데, 안양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민모 목사님인데요,
루틴 보험 수령자 모집이라고 하는 전단지를 이렇게 뿌렸는데 골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3만 원을 줍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예배 참석하면 3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인 것이 교회가 만약에 부흥하면 1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원 남북교회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10,000원씩 줬는데 30명이던 교인이요 100명으로 늘었대요. 자, 어쨌든 이런 전단이 뿌려지자 문의 전화가 막 빗발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오면 돈을 준다니 무슨 꿍꿍이냐. 혹은 돈을 앞세운 이런 전도 마케팅이죠. 이건 엉터리 전도 마케팅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단 사이비가 아니냐 비판과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육은 6이요 영은 0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해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지 이렇게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현대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좀 현혹하는 일들도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총독과 바울이 어떤 점에서 특별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총독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받아볼까? 그의 관심이 온통 돈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복음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보통 죄수라고 한다면 자기의 그런 그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자기를 해명하는데 얼마나 힘을 쓰게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석방하려고 애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참 특이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베스더라고 하는 총독은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거? 아니 나를 좀 빨리 석방시켜달라면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내가 무죄다라고 말할 판인데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려고. 그만큼 바울에게는 온통 영혼 구원, 이 복음 전도 그것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바로 이런 관심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관과 똑같고 돈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그것에서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잘 되게 하고 돈 잘 벌게 하고 이 세상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온통 그것만.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삶을 좀 더 좋게 해주는 것일 뿐인 것이지 진정한 생명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쫓았던 그 욕망의 삶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그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영적 갈등과 씨름이 있을 수가 있지요. 어느 교회의 잡지, 교회 잡지로서 나온 것 중에 이제 한 간증이 실린 것을 보게 됐는데요. 한 여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권사 직분을 받는 그런 후보 명단 중에 자기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는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러니까 최근의 것이 아니고 좀 예전의 내용이겠죠. 산부인과 의사로서 사실은 낙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낙태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 권사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 낙태 수술을 그만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도록 해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참 그 집사님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 수술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망했을까요? 안 망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꽤 알려진 변호사였고 특별히 불교 철학에 조예가 깊은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낙태 수술을 안 하더라는 거죠.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병원이 안 망하다라는 것이죠.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그럼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실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불교 철학을 때려치우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잘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돈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돈에 우리가 얽매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돈 하다가 그것에 그 탐욕에 완전히 그냥 젖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거나 적당한 신앙이 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싸움 속에서 돈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손길로 도우시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